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5가지 제사법 중에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하목제, 4장, 5장 전반절까지는 속제제, 그리고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기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속건제. 자,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성물의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물을 잘못 만진 거죠.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께 드려진 그 선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이나 또 정해진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백성이 잘못 이것을 만졌어요.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처럼 같은 방법으로 일단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벌과금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같이 5분의 1, 만약에 그 범한 그 물건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드릴까요? 성물이니까. 성물 관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만지는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벌과금으로서 제사장에게 성물이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줬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이라도 이런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그것도 역시 속건제로 드리고, 물론 속죄제도 해당하지만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 드린다 그러는 것은 결국 속죄 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더하기, 뭔가 5분의 1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속건제 안에는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벌칙금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것 뿐이죠. 자, 속죄제는 알고도 범한 죄라면 주로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범죄가 더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 실수로 닿았다든지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다든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속죄제물로 흠없는 수장을 드리고 더해서 그 물건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5분의 1을 그 죄를 범한 그 가치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만약에 소를 훔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속값의 5분의 1을 원주인에게 줘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물이니까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드린 거예요. 또 그 제물로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순양도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이 흠없는 순양은 속죄제를 드린 것과 똑같이 드리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를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 중 죄를 하나를 범할 때 그것도 역시 흠없는 소장을 드려야 됐어요. 그 흠없는 순양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여기는 지금 계명에다가 죄를 범했으니까 어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이 본문에 지금 5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5분의 1을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는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이웃이 자기 집에다가 어떤 물건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맡겼는데 자기가 훔쳐놓고 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전당물을 속인다든지, 그것을 도둑질하다든지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다가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안 주었다고 부인하다가 그러다가 그 일이 발각이 되면 남의 전당물을 맡긴 거죠. 이웃의 것을 피해를 끼쳤잖아요. 거짓말했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물건은 돌려보내야 돼요. 발각이 되면 소를 훔쳤다가 발각이 되면 소는 주고 그럼 소만 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소를 맡았어요. 맡았는데 온 주인이 와서 소 달라 했는데 나 소 잃어버렸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그 소가 그 집에 있더라고 말이죠. 그럼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것만 원래 주인으로 돌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값의 5분의 1을 미안하다 하면서 더해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5분의 1만 더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자, 하나님께도 해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됐다 이 말이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성물을 부지중에 만졌을 때,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성물을 만졌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죄를 범한 5분의 1을 더해서 줬고, 만약에 이웃의 것을 훔쳐가지고 발각이 되면 그 원래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보내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추가로 이웃에게 납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다고 말이죠. 근데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에는 물건을 훔친 거 아니잖아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5분의 1은 누구에게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5분의 1은 그때는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이웃에 대한 범죄 중 속건제로 드려야 하는 것,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히거나 강도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자, 이런 물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그렇게 거짓말한 자는 속건제물로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건제물로 사람에게는 배상과 사죄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배상과 사죄를 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형제 자매에게도 사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건제의 큰 특징이 뭡니까? 속건제의 큰 특징은 뭐 성물을 부지중에 만졌다든지, 계명 중에 어떤 하나를 어겼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주었는데 안 주었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면 됐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속건제는 거짓말했잖아요, 사람에게. 또 부지 중에 어떤 성물을 만져서 그 성물을 더럽혔잖아요. 피해를 끼쳤어요, 남에게. 그러니까 속죄 예물만 드리러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5분의 1을,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자로 5분의 1을 더해서 줬다고 말이죠. 그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속건제죠. 속건제가 더 무겁지요. 속죄제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줬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주로 속죄제 예물을 드림으로 끝난 거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거에 있어서는 그것에 있어서는 남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차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